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부서를 섬기고 있는 조관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불행을 겪게 된다면 아마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끌려가는 일처럼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79편은 BC 586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파괴된 배경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시인의 이름이 아삽으로 되어 있는데 아삽은 사실상 다윗 시대의 예배 음악을 담당하던 3대 악장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볼 때 실제 아삽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아삽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조상의 이름을 붙여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해가는 처참한 현실과 또 망한 후에 그 후손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구한말 조선 왕조 500년이 끝나갈 무렵에 풍전등화와 같은 형편에 놓인 국가를 보면서 절망과 아픔, 큰 슬픔 속에 지은 이 비탄의 시를 남겨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구한말에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순직한 의병장 정환직이라는 분이 이렇게 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죽는데도 마음은 변치 않으며 의로움은 무겁지만 죽음은 가볍네. 뒷일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말없이 새벽까지 앉아있노라.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나라의 뒷나라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절망하면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망해가는 조국과 백성들을 보면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동암 선생처럼 오늘 시편도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슬픔을 아삽의 후손이 쓴 비탄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인의 탄식과 호소입니다. 1절부터 4절. 두 번째는 시인의 깨달음과 회개입니다. 5절부터 9절. 세 번째는 시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시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 시는 끝납니다. 탄식의 시에서 신앙 고백의 시로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시인의 탄식과 호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4절을 보시면 멸망한 예루살렘에 대한 비통함이 절절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으로 거룩한 성, 시온성, 다윗에게 나의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언약했던 그런 성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 때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이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릇된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되어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과 그 성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수한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또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을 당했고 성전은 더럽혀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소하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시인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9절의 하반절에도 보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포로의 신분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죄악의 결과를 몸소 체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조상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달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었으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의 절망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 해결할지 그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바쳤을 때 그 솔로몬과 언약을 하였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들의 허물을 사하셔서 포로로 잡아간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언약을 믿고 세 번째로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그들은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6절을 보시면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님의 노를 쏟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이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더 강렬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인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지만 13절에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비참한 삶을 연명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실을 전할 날이 있음을 믿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여러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게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는 유대인들처럼 그릇된 고정관념은 없는가?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가 힘들 때 주변에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작동되고 있음을 나는 믿고 있는가? 오늘 이 네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죄 때문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교회 사역자들이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수련회 중에 있사오니 영육간의 재충전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회 철학과 목회 전략을 한 마음으로 공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함께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